다섯째인의 비밀, 믿음의 기본값. 다섯째인의 비밀, 믿음의 기본값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지는 사탄 마귀의 유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그랬고, 붉은 말은요, 극단적인 갈등과 분쟁의 상황들을 계속 마귀가 조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스메이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좀 가지면 되겠죠. 하나님, 붉은 말이 설치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제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딱딱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필요한 거 딱딱 주신다고요. 안 주시는데요. 아직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면 위험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곧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의 유혹이 거고 청황색 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마귀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건 뭐 확실한 건데. 그래서 오늘 9절과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는데 이 말씀 속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한 제단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산 넘어 산이야? 왜 이렇게 풀리질 않아? 진짜 뭐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죽임을 이 사람들은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1차 독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뭐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참수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뭐라 그럴까 잔인한 게 가로등으로 섰다 그러죠. 가로등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름 잔뜩 먹은 그 천으로 둘둘 감아놓고 불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달아놓고. 자, 사람들이 어떻게 잔인한지 그렇게. 그 며칠을 탄대요, 며칠을.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뭐 가로등으로 썼다는 얘기도 역사적 기록 보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순교가 뭔가라는 거예요. 순교가 뭐냐? 순교가 뭡니까? 세상 원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것, 그게 순교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순교자들인 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진짜 천근만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살지, 이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다고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순교자들의 신원의 말씀, 신원의 음성이 막 터져 나오죠.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탄식입니다. 왜 큰 소리로 불렀느냐? 뭐 끝에까지 읽어보면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라는 억울함과 통분이 쌓일 때가 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누구는 성질 없나?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뺏기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여러분? 속옷까지 내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 죽여버려야 되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왼뺨도 대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은, 사실 그 노동에 대한 것을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 이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심리까지도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되게 억울한 일 아니에요? 진짜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옛날에 CM에서 있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거. 내가 목사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제 서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적용의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맷집을 키우자. 믿음의 맷집을 좀 키우십시오.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어주고 진짜 속도 없는 거잖아요.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도 갖다 대주고. 왜 나만 맨날 그냥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거 견뎌야 됩니까? 왜 나만 이거 해야 됩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본값. 요즘에는 뭐 디폴트라는 말을 많이 쓸 때 기본값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믿음의 기본값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원로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존경받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서 참 좋은 영향을 받은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할 때 하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랬더니 믿음의 맷집과 비슷한 얘기인데,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이 모세한테 어떻게 했냐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알던 자잖아요. 그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나고 막. 저는 빛이 안 나죠, 아직. 빛이 안 나는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사람들이 뭐 수건 갖다 덮어놓고. 여러분 그게 보통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막 한번 휘둘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모세한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막 돌 집어 던지고 우리 배 이끌고 왔냐고 그러고. 이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3층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도 뭐 복음 증거하다가 뭐 수시로 보면 뭐 고린도 후서인가 그 나면 뭐 24시간 동안 바다 가운데 표류하는 경험도 얘기하고 뭐 태장으로 몇 대를 맞고 그다음에 뭐 돌 맞아 기절한 적도 있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아유 이건 진짜 목회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구나 이렇게 가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욕해 보세요. 제가 어떤가 또 할까봐 겁나네. 근데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폐 일어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주고 그럴 때는 뭐 왕 세울 것처럼 그러고 불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기대에 다 펴놓고 종려까지 넘어 흔들면서 뭐 호산나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일주일이나 갔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 그게 여론이라고요. 그게 군중들의 심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바울도 하물며 나야 이게 기본값이 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맷집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같은 뜻이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는 믿음으로 치어나서 읽어도 된다고 그랬죠. 인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맷집이 있어야지. 뭐 저는 태권도나 유도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지만 특별히 유도 같은 거는 떨어지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낙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로 맺히고 저로 맺히고 떨어질 때 잘 떨어지라고.
다치지 않게 떨어지는 거. 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은 전혀 없고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별의별 일들이 다 확산되어지고 특별히 교회에 또 말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 옮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뭐 확산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해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맷집을 키우세요. 이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억울함이 가득한지, 그 억울함은 있잖아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주제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데스포테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 이럴 때 데스포테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주제요. 속 터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대주제요. 그리고 가만히 좀 있어봐요. 대주제요. 뜻이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몰라줘요. 여기서 있는 목사는 진짜 눈치가 없어서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있다고요. 목사한테 인정받아서 뭐예요? 대주제요. 대주제가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여러분 그 제사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그런데 소제는 곡식가루고 전제는 드링크 어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의 땀 한 방울까지, 눈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가 그런 뜻이거든요. 막 진액을 진짜 짜서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맨 마지막이 뭡니까?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의로우신 재판장도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대주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그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뭐 오해 풀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대주제요. 이거 하나 딱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거든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not yet.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already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직 안 임한 것 같잖아요. not yet. 이게 바로 아직 잠시 동안 쉬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러나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쉬시라고요. 조금 기다리고. 그래서 믿음의 맷집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뭐를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요. 이거 보라고. 그래갖고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우리 죽으러 가자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큰일 난다고. 그런 말씀 아니라고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 순교하러 가자. 빨리 이 숫자가 차야 된다. 뭐 자극은 되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이러더라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회개하면서 주여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여러분 그게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극적인 표현이에요? 눈물로 한번 침상 띄워볼래요? 하루 종일 울어봐. 한 컵이나 찰래나. 그런 표현이잖아, 표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제가 보니까 좀 똑똑해야 돼. 아무 데나 갖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구원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너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은혜와 회복과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째인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의 기본값.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요동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일 안 벌어져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펄펄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길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요. 나타나는 모습은.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나머지는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 되잖아요. 조화롭게 하모니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면 되고, 또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중심을 딱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게 믿음의 기본값이구나. 이것 하나 붙들고, 그러나 대주제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무장하자고요. 그러면 더 이상 말들이 설치지 않아요. 우리 쭉 읽었던 마귀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견디겠다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런 마귀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앞서오지 않게 하시고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힘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능력이